그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 영이 소생합니다. 그렇겠죠. 죽은 줄로 알고 있던 자식이 살아있다는 소식만큼 부모에게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부모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일까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 바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신의 아들이라니,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니,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재벌 회장의 상속자라고 해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세상의 왕의 후계자라고 해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도 대단하지 않겠어요? 또는 뭐 로또 복권에만 당첨됐다고 해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아니 요즘은 그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합격을 했다 해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당신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되었다 소문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보잘것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럼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놀랍고 감격적인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잠시 이 땅에서 양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고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듣게 된 가장 놀라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세상의 소문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자, 이제 그 영혼이 소생한 야곱은 인생에 분명한 꿈이 생깁니다. 그건 죽기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아들 요셉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영혼이 소생하게 되면 꿈이 생겨요. 인생에 분명한 비전이 생깁니다. 그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이 소생하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게 돼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숨결과 손길을 느끼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살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흉년에 자기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초청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이제 야곱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게 1절입니다. 1절.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어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한도배, 즉 고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이 쩔뚝발이 병신이 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 그 전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했어요. 스스로 강한 자로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한테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고관절을 치심으로 쩔뚝발이가 돼요. 쩔뚝발. 병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과 방불한 자라는 의미라고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쩔뚝발이, 즉 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 때 진짜 강한 자가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살 때 우리가 진짜 강한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몸에 있는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때에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너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져야, 약한 자, 쩔뚝발이가 되어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의지하기.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쩔뚝발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진짜 강한 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 이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강한 자, 이스라엘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집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제 언약을 맺고 서로 이렇게 그 언약 증표물을 주고받으면서 이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다는 증거로 삼아요. 그때부터 그 우물이 브엘세바라고 불려집니다. 브엘세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즉 예수님을 우리가 생수로 마시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존재 저 그는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우물이 됩니다. 우물. 우리가 하나님의 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모든 인간들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생수를 흘러내는 하나님의 우물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우물을 파느냐는, 누가? 인간들은 아무도 판 자가 없어요. 이 우물을. 인간들은 우물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우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물을 누가 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팠다는, 하나님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수를 흘러내는 하나님의 우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생명이 나라는 존재가 알고 보니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우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우물인 우리가 자꾸 우물이 막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물인 이 우물을 막아버려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또 교만, 열등과 미움, 분노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물을 스스로 막아버려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우물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우물로 이렇게 파놓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우물을 막아버려요. 다른 사람이 막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막아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를 사람들에게 흘러주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줘야 될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왜요? 우물이 막힌 거예요. 우물이. 지금 여러분의 우물에서 생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물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 우물이 막혀요. 생수가 안 나와요. 우물이 막혀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때 막혔던 우물이 뚫리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직 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막혔던 여러분의 그 우물이 다 뚫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생수를 흘려주는 하나님의 우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 우물을 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이 파신 하나님의 우물이구나. 내게 있는 이 생명, 이 생수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 생수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생명, 생수를 누리고 즐거워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생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나를 하나님의 우물로 삼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우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걸 두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생수를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생수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우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걸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게 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겠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건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밤을 살고 있어요. 밤을. 모든 인간들은 다 밤을, 어둠을 살고 있어요. 그 말은 인간들은 아무도 내가 누구며 왜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또 태어나 있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살 뿐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것인지,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어요. 캄캄한 밤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캄캄한 밤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이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빛이 와야 어둠은 밝히지, 어둠은 다른 것으로는 밝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빛이. 그래서 하나님이 밤을 살고 있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기 이상이라는 말이 마르인데 보다, 깨닫다, 인식하다라는 뜻의 라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인식 그런 뜻이에요. 뭐 이상한 광경을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깨달았다는, 눈이 열려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상한 광경을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알면 여러분이 다 여러분 이제 눈이 열려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먼저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세요. 두 분이나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두 분이나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다는 말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야곱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분이나 불렀다는 말은 또 한 번 부른 게 아니고 두 번 불렀다는 말, 하나님이 끊임없이 야곱을 지명해서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내 이름, 바로 나를 지명해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어. 계속 여러분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내 이름을 지명을 해서 불러주면서 야 당신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사장이 그냥 전 직원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뭐 공로표라도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학생들은 전교생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면서 무슨 상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건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명하여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면서 누구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누구를 미워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마음속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넘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인생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로마서 4장 17절을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그가 깨달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는 말은 같은 의미. 하나님은 끊임없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음을 있음으로, 존재가 아닌 것을 존재로, 사망을 생명으로 부르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사실 이렇게 생명으로 있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모든 인간들이 생명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그걸 몰라요.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육신의 생각을 사망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고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요. 어둠 속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내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과 절망과 불안에 사로잡혔다가도 거기서 빠져나오고,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혔다가도 하나님이 계속 불러주셔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어둠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불러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심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끄집어냈어요. 자꾸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걸 끄집어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시고는 뭐라 그러느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페트로스, 반석이라 라는 뜻이에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래요. 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시므온, 드름이라는 뜻이에요. 드름. 그리고 요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요나단에서 온 말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드름인데 지금 베드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께 대해 귀먹으려 해요.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어요. 뱀의 소리만 듣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뭐라 그러느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네? 즉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불러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반석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흥분 잘하고 실수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고서 그냥 훈계를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책망을 듣기도 했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안 떠날 겁니다. 제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큰 소리 짓다가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전혀 반석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상 소리, 뱀의 소리만 듣는 마귀의 아들 같고 갈대와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그게 아니고,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막혔던 우물을 뚫어서 그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여러분, 옛날에 그 우물에 가면 그 펌프를 설치해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퍼는 그런 집이 있었죠. 근데 이 펌프를 하다가 안 하면 그 펌프 안에 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안 옵니다. 공기가 새가지고. 그럴 때는 그 펌프 안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붓죠. 그때 붓는 물을 뭐라 그럽니까? 그냥 마중물이 그러죠. 그 펌프 안에 물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쫙 올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하자면 이 세상에 마중물로 오신 거예요. 마중물.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올라와요. 아무리 물이 안 들어와. 그래서 예수님은 마중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수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더란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 마중물로 우리가 이제 생수강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중물이 되어야 돼요. 마중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서도 생수가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특별한 일을 안 하더라도, 무슨 말을 안 하더라도,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마중물로 존재해야 돼요. 마중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자아가 먼저 깨져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생수가 되어야 그 마중물이지. 마중물이 물 아닙니까? 생수. 우리가 자아가 깨져서 생수가 나와야 우리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마중물. 여러분도 다 그 자아가 깨져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우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수가 나오고,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거기에서 또 생수가 나올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름을 부르시니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여기 있나이다. 여기는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두신 그곳을 말이에요. 예, 제가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 제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두신 곳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수를 흘러내는 하나님의 우물로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예,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또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이.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나는 그 하나님이다. 그가 들어있어요. 정관사도. 나는 그 하나님이다. 이 땅에는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그 하나님이다. 그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겠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부르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모든 약속을 내가 다 지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게 그 하나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또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러면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은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늙은 야곱이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낯설고 물설고 언어가 다른 이국 땅에 이민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되고 불안하겠어요. 야, 거기 가서 내 자녀들이 뭘 해먹고 살까? 그곳 사람들하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그곳에 잘 정될 수 있을까? 막 온갖 걱정, 염려가 안 되었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니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다 삶의 터전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나그네거든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우리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몰라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길을 떠났듯이 우리도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매일매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속해서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민족. 이런 민족을 이루려면 많은 자식을 낳아야 되겠죠. 수많은 자손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이 많아야 민족이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자손이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낳아서 우리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충만히 채우심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맺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하나님의 생수가 생명이 복이 흘러나오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잘 되는 인생, 복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만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옆에 누가 있으면 내 옆에 누가 있으면 좀 덜 두려워요. 근데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제가 죽어보지는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사람은 죽을 때 자식 보는 앞에서 자식의 얼굴을 보면서 눈을 감게 되면 그렇게 위로가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식은 내 분신이고 내 존재의 연장이거든요. 나는 죽지만 내 분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자식들을 보는 앞에서 자식의 얼굴을 보면서 죽으면 그렇게 위로가 된다고 그래요. 위로가.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인 이 아들 요셉이 이 야곱의 임종을 맞이하게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 분신인 요셉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으니,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있으니 나머지 아들들도 잘 지키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있으니 뭐 나머지 자녀들 다 보호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 야곱은 아무 걱정 없이 복된 죽음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 두렵고 불안할까요? 늘 우리는 두렵고 불안해요. 왜 두렵고 불안할까요? 눈을 감지 못해서 그래요. 눈을 감지 못해서 그래요. 이 눈은 어떤 눈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진 그 눈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진 이 자아의 눈. 이 눈을 감지 못해서 우리는 늘 불안해요. 이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늘 나만 보여요. 세상만 보여요. 이 눈이 열려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와 세상에 대해서 그냥 부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받고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을 감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는다는 말은 물론 임종 그거 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걸 통해 우리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 자아의 눈을 감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여러분의 그 눈을 감겨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날마다 구속한 주만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늘 내 눈에 보이는데요.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늘 내 눈에 보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심지어 죽을 때도 두렵지 않아요. 자, 우리 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보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그렇게 해서 야곱은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모든 가족과 가축과 또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의 그 분깃을 들고 먼 타국으로 떠나는 것과 비슷해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복을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복을. 다 복을 주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소녀들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더라.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에는 야곱이 함께 데리고 간 그 자녀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됩니다. 예, 그럼 이름의 뜻이 다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자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죠. 자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70명이에요. 70명. 원문에는 7이라는 뜻의 그 세바가 7인데 그 세바라는 단어에 복수형이 쓰여있어요. 세바이 쓰여있어요. 복수형.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과 복을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넘치는 복을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넘치는 복 속에 살고 있어요. 복 아닌 게 없고 기적 아닌 게 없습니다. 그 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누린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복이 넘치도록 주어져 있는데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복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루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드디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찾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자기를 보이고는 아버지를 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20여 년 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만났으니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어요.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미천한 저를 이렇게 선대해 주십니까? 제 평생 하나님께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속만 썩였는데 이렇게 넓고 힘없고 소망도 없는 저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를 주십니까? 참 야곱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힘없는 노인인 야곱, 자식들을 따라다녀야만 하는 처지인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죽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더라고요. 복된 인생.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더라고요. 형의 낯을 피해 바단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나를 찾아오시고는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복을 주고 너를 지키고 너를 가장 복된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아무 여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가 죽어도 족하다는 말이에요. 아,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그저 감사하고 찬송할 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